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 사도 바울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본문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제 이게 다메섹에 있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 두 번째 때, 이제 이게 이제 9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13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장황 그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먼저 이제 알아야,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세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장황한 설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잘 보며 오늘 이제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과 자식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전주에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보니까 20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에요. 최고의 학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 법학과가 최고의 수재들만 보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런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성격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에 이게 믿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전심으로 믿는 그런 거예요. 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들보다, 다른 연갑자, 자기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더욱 열심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이런 열심이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나옵니다. 자,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 있는 그런 열심이,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됐잖아요.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잖아요. 2주에 같이 말씀을 나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되었나? 이제 그 전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의 특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보다, 다른 동료들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봤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다섯 가지 조건. 물론 많은 조건인데 제가 나름대로 다섯 가지 조건을 이렇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자,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여자의 후손.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장 14절에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다 예언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천 년 전, 또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런 5가지를 충족하는 자가, 충족하는 분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이러한 신앙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 사도 바울 시대, 스데반 시대, 또 베드로 초대교회 그 시대에 어떠한 것이 있었나, 사회상에. 당시 그 당시 사회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가짜뉴스. 제가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요즘에 이제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가짜뉴스가 정말 진짜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에 얼마나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는 건가.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한 가짜뉴스가 그 당시에도 팽배히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졌었지만은 이 가짜뉴스에 넘어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가짜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으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팽배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니까 이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고향 갈릴리 땅의 나사렛에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예수님의 자람과 또 예수님의 그 가정을 다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많은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알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정작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보세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말하면.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해도 이는 그 목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그러냐. 요셉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가 잘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고향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행함을 했다고 해도 그런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만 알잖아요. 마리아와 요셉만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사실을 누가 알아요? 이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신앙하잖아요.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학, 성경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잉태되고 태어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땅에서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앙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다레한테 쫓아와서 나다레라. 내가 너나 나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랬더니 나다레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도 와서 봐라 그랬어요. 자,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선한 것, 메시아는 베들레헴의 땅에서 나야 되는데 네가 얘기한 그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선지자 그리스도와 같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는 나사렛에서 났기 때문에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신앙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장 42절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많은 그런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비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황제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고향에 하라 그랬잖아요. 만삭이 된 마리아가 호적하라 베들레헴 땅에 왔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실을 누가 알아요? 동방박사 그리고 들어있는 목자들만 알잖아요. 그 아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그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는 그런 가짜 뉴스를 철저하게 진짜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사회성에 퍼져 있는 그런 것은 보니까 왜 그랬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고 보면은 얘가 그들이 장돌과 함께 모여 있느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했어요. 그 밤에 그 병정들에게 돈을 줘갖고, 너희들이 잘 때, 그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과 두루 퍼져서 이런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 같이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부활한 거가 아니라. 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가짜 뉴스를 철저하게 누구도 믿었냐? 사도 바울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 있는 특심 있는 그런 신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어땠어요?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기까지 오게 가두는 그러한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완벽하게 성취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제 아까 5가지 이제 봤잖아요. 이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후손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사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톱니바퀴같이 정확한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어때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나.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정확한 말씀이 시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 나가시고 또 때가 되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잘 조화롭게 말씀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도 정확하게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큰 예언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으러 그리고 심판 주러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한 그런 놀라운 약속도 정확하게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낳고 하는 그런 말씀 쭉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아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런 사실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가짜 뉴스에 다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런 병사들 돈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몰래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 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같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세일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이제 500의 형제한테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또한 야고보에게 보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보였다라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신앙하고 믿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 계셔서 우리의 그런 신앙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진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5가지 조건을 알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회개했잖아요. 땅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풀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믿지 못하고 가짜 뉴스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있는 그런 자들을 다 잡으러 다닌 그런 자가 그런 악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설계했었던 그런 모든 구약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하나하나씩 정결하게 다 풀어지는 그런 사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4월 동안 금식하면서 있었잖아요. 금식하면서 뭘 했겠어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가 잘못 가짜 뉴스에 넘어갔다는 그런 사실을 얼마나 억울해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다 믿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됐나?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돌변했잖아요. 보니까 이제 9장 20절에 즉시로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고 며칠 만에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대한 아주 풍성한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알지 못했고,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신앙하고 나니까 그런 매여 있었던 모든 말씀이 다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서, 왜 즉시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묵상을 한번 해볼 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뭐냐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숨을 생각할 때, 내가 여태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다, 가짜뉴스에. 그분이, 너희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내가 몰랐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가짜뉴스에 속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아니, 저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자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거하고 있으니 이들이 당황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온 것이 뭐예요? 얼마 있다가 이들이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되죠. 자, 죽음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앞잡이가 돼서 사울이 이제 반대로 죽음을 직면하게 됐어요. 왜냐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그랬죠. 자,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다메섹에서 어땠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저 사울을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사울은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였었다가 이제 반대로 사울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변하게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어요. 9장 29절을 보니까 이제 성문에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사울의 제자들이 성문에서 광주로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울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맞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위장으로 우리를 책잡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했죠. 다메섹에 있었던 그런 일과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 죽음에 쫓겨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쓴 모함하고 그랬어요. 자, 당시에는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든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소수의 무리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제 반대로서 죽이려고 힘쓰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냐. 너희 고향에 다소로 가라 해서 다소로 몰래 피신하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소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 빼고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이 다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죠. 정말로 그런가? 가서 네가 한번 동태를 살펴봐라. 그들의 신앙을 봐라. 그리고 이제 바나바 가서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더 그 큰 무리들이 생기게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동역자가 필요한데 동역자를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다소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왜 다소에 갔냐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되고 바나바와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동역자가 필요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또한 바나바로 말미암아 또 바나바와 또 사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데 크게 성장하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장해서 선교해라 하는 그런 말씀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게 되죠. 10장들을 보니까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자, 성령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나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말미암아 이제 선교 여행을 가라, 선교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보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 살라미 또한 바보 해서 밤빌랴 버가 비시다. 자, 이런 그 지명 이름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제 띄웠어요.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요. 자, 맨 밑에 반쪽 그 동그라미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저 중간에 동그라미 좀 작은 거가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거기 안디옥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쳐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전대 여행을 가게 돼요. 그리고 밑에 중간에 가서 이제 섬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구브로 섬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저 위에 동그라미 친 데가 거기가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자, 안디옥이 이름이 이제 두 개죠.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친 데도 안디옥이고 저 위에가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자, 13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버가에 더 나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의 이름에 자,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갔죠.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그 회당장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할 말 있으면 해라라고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 말씀을 본 것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한 안디옥에서 또한 다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거기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야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장이 말하라라고 해서 바울이 나와서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그리고 쭉 나오는 말씀이 17절 쭉 나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제 장황한 설교예요. 그 설교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 설교인데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쭉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이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땅을 치고 회개했잖아요. 땅을 치고 회개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4월 동안 금식하면서 땅을 치고 내가 정말 속았구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가 그런 것을 모르고 가짜 주제에 넘어가서 정말 원통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자의 그 간절한 설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예요. 자,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나누면서도 가끔 말씀을 나눌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평생에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잡고 각집에 들어가면서 싹쓸이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의 특심을 가진 그런 자가 변화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뭐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정말 죽기까지, 이제 쭉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 매도 많이 맞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것도 많이 갖는 가운데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의 씨앗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그전부터 암송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이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난 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라 그리스도를 나타나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고백이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나의 생명도 조금씩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으면서도 선뜻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하세요. 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나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같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특신 가운데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랄한 자가 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180도 돌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아버지 목숨을 걸고 증언한 그런 전도자가 된 그런 사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가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 우리 하윤네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감기가 속히 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 채워주셔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음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세우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기도로서 물질로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와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잡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한파정 선교사님, 필리핀과 차두의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무장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려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